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속의 구속사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활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잘못 가르쳐서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예로운 부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고 가르쳐야 자신들이 죽어서 영의 부활을 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승천하신 대로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 몸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와 똑같이 양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들이 죽을 때 재림할 수도 없거니와 재림주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재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부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누가복음 24장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축복을 선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가 있죠?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살과 뼈가 있다라는 거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서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데도 마음에는 아직까지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고 또 지금까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라고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또 만져보라고 명령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를 하셨죠?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자,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있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확신 있는 증거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운 생선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친히 잡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드시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으로는 절대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화로운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원문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몸이 있는데요. 하나는 바라의 몸이 있고요. 하나는 야차르의 몸이 있습니다. 자, 바라의 몸은 신령한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 자, 이 바라의 몸은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죄가 없는 상태의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과 몸이, 그러니까 이 바라의 몸은, 이 신령한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함께 존재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의 몸이 바로 이 바라의 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야차르의 몸은, 이 야차르의 몸은 육신의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의 몸을 담고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라의 몸은 속사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야차르의 몸은 겉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이 바라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몸이 바라의 신령한 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면, 영혼만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에는 살과 뼈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된 이 몸은 신령한 몸의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보이는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은 눈에 보이는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은 영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또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몸, 이 영화로운 몸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라의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은 죄악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 죄가 없는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몸은 닫아버리시고 완전하게 폐쇄하여서 썩어질 육체는 사라지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육체가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부활시켜 주실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썩을 육체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다시 사는 것을, 몸이 사는 것을 영원히 아멘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테히야트 하구프 우베하이 하네차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다시 사는 것을 이라는 베테히야트가 전치사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전치사 베트는 어디 안에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관사를 써서 그 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산다라는 단어에 또 전치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죠. 자, 헬라어로는 사르코스 아나스타신 조멘 아이오니온 아멘. 자, 사르코스 몸이, 아니스타신 다시 사는 것과 조멘 사는 것을, 아이오니온 영원히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라는 몸의 소유격을 써서 그 부활한 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몸이, 이 신령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부활하는 거, 다시 사는데 그 다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얻게라는 단어가 에코입니다. 에코. 소유하다, 점유하다, 획득하다, 보유하다,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원죄와 자범죄, 가난, 저주, 질병,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켰고, 예수님의 의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요케 되었고요.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았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았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이 없었는데, 영적인 사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없애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시면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확실히 내 것으로 획득하고 보유하여서 다시는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함께 원문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고백이 성경에 입각해 있다라는 거, 성경적이라는 거,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같이 성경에 정확하게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자, 이 사도신경에는요, 기독교 교리,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이 구약의 무엇이죠? 모세오경입니다. 자, 구약의 모세오경에는 기독교 교리와 조직신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구약의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같이 사도신경도 기독교의 교리와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론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론. 그래서 성경에서 신론에 대해 기록한 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신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모세오경에서 민수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자, 종말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교회와 공회가 뭐라 그랬죠?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역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해서 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인간과 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죄와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인간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인간론인데 그 인간론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론도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도 있는데 구원론에 대해서 기록한 모세오경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하나의 작은 조직신학이에요. 작은 조직신학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와 조직신학을 배워요. 신명기를 통해서 신론을 배우고 민수기를 통해서 기독론을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을 배우고 레위기를 통해서 교회론을 배웁니다. 또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론을 배우고 출애굽기 통해서 구원론을 배우는데 이 모든 기독교 교리와 조직신학이 어디에 들어있다?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이 6가지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천주교에서 왔다라는 이유로 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생각 없이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웠으니까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신앙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목적 그리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이것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